오늘 본문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표적을 구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왜 표적을 구하는지, 그렇게 표적을 구하는 당시 서기관 바리새인들에게 주님의 또한 책망이 이어집니다. 자, 우리 38절을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기를 원하나이다 그랬어요. 그때가 언제냐면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벙어리를 예수님이 치료한 사건에 반응이 달랐어요.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냈다면서 성령을 막 모독하고 있었고, 그 예수님은 아니다, 내가 성령을 힘입어 구원의 역사를 지금 이루고 있는 거다 하고 막 논쟁 중에 바로 그때 또 다른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물은 거예요. 선생님, 우리에게 그러면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표적. 무슨 표적이에요? 이게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당신이 진짜 메시아라고 하는, 우리가 확실히 믿을 만한 표적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당시 이들이 갖고 있었던 메시아관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시켜 구원시켜주는 정치적인 메시아, 다윗의 통일 왕국을 다시 건설할 수 있는 그런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생각하는 그런 전혀 다른 메시아상이었어요. 표적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예수님이 얼마나 많은 표적을 보여주는지 모릅니다. 귀신 쫓고 병 고치고 죽은 자를 막 일으키고 자연을 다스리면서 예수님이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다 보여줬어요. 그래갖고 많은 무리들이 야, 다윗의 후손이다, 메시아다, 그리스도라고 다 믿었어요. 근데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안 믿는 거예요. 왜요? 주님이 말한 대로 악하고 음란한 세대야. 악하고 음란한 세대여 갖고 안 믿어. 무슨 말입니까? 악한 사단이 악한 불순종의 세대들이 순종하네. 불신앙의 세대들, 음란한 세대들,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고 간음한 타락한 세대들이에요. 그러니까 안 믿어. 그러면서 표적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내가 진짜 너희들에게 내가 메시아이며 하나님의 아들인 표적을 보여주리라 하면서 이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우리 39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볼 표적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내가 이제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요나의 표적이 뭐예요? 요나의 표적,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간 있었어요. 그때 성경을 보면 수월 죽음 속에 있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요나가 3일간 죽음 속에 있다가 구원을 받았어. 그것처럼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죽었다가 그 시체가 무덤에 3일 동안 안치 있다가 사망 권세를 파고 부활하셨대. 이걸 바로 주님이 말하는 요나의 표적이, 예수님이 부활하신다는 거예요. 이제 부활을 통해서 내가 메시아임을,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내가 하나님인 것을, 내가 구원자인 것을 확실하게 너희들이 이제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 부활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표적인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17장 31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은, 그러니까 부활시킨 것은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예수님의 부활은 모든 사람이, 오고 가는 모든 사람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을 만한
확실한 증거로 보여줬다는 거예요. 정말 부활을 믿으면 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시구나. 저를 믿으면 죄 사함이 많은구나. 저의 피가 보혈, 하나님의 피, 죄 사함을, 구원을 얻는 거구나 하시 믿어진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당시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아니 어디서 나사렛에서 굴러온 젊은 사람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 내가 메시아나 막 이제 이러면서 기적을 막 일으키니까 얼마나 혼란스럽겠어요. 그런 사람이 만약에 십자가에 죽었다. 그리고 부활을 하지 못했어. 그냥 죽음으로 끝났어. 다른 죄수들처럼 그냥 죽음으로 끝났어. 여러분 그러면 예수가 메시아고 그리스도라고 믿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우리도 못 믿어요.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죽은 한 유대 청년을 어떻게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그를 믿으면 그 피가 우리 죄를 안다고 누가 믿을 수 있겠어요?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이 죄가 전혀 없으신 의인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이 그 부활을 통하여 확실하게 드러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활을 믿음으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확실히 믿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요나의 표적을 너희들이 이제 보게 될 거지만 그때도 이들은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때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도마나 그의 동생인 야고보는요, 그때 비로소 알았어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고백합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부활의 주님을 보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이시구나. 나의 주 나의 하나님. 근데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당시 종교자들은 안 믿어. 왜요? 성령을 모독하는 죄를 짓고 있어서.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인 것이 깨달아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은 다 이제 심판을 받게 될 거다. 그래서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자, 41절 읽겠습니다. 시작. 심판 때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42절도 심판 때 남방 여인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심판 때요, 하나님께서 니느웨 사람을 증거로 삼아 너희들을 정죄한다는 거예요. 왜요? 아니 요나가 가서 그냥 니느웨 가갖고 복음을 전했더니 막 다 통회하고 자복하고 회개하고 다 하나님께 돌아오는 사건이 있었는데, 근데 요나보다 더 크신 이가 내가 너희들에게 이 복음을 전했는데도 너희들 믿지 않아. 그래서 그들을 증거 삼아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여기 남방의 여인이 솔로몬 때 찾아왔던 스바 여인이 에도피아 여왕이죠.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그 먼 길에서 와서 들었다. 그런데 솔로몬보다 크시니 내가 진리 그 자체이시며 지혜 자체이신 예수님께서 이 어마어마한 하늘의 비밀들을 다 가르쳤는데도 너희들이 믿지 않으므로 내가 이 스바 여인을 증거 삼아 너희들을 심판하게 될 거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고 구원자이라는 것, 하나님의 아들이 믿어지는 것이 여러분 축복 중에 축복인 줄 믿습니다. 베드로가 주님께 대답해서 너희 나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랬더니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복이 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것이 복이에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몰라서 지금 죽어가는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 그거 주님을 몰라서 죽어가는 거예요. 근데요, 우리는 알았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이 믿어져. 할렐루야.
믿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를 영접하여 구원을 받은 거예요. 우리 생애 최고의 기적 중의 기적은 내가 예수를 믿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받은 최고의 은혜는 내가 예수를 믿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이렇게 보면요, 자, 예수를 믿은 게 최고의 축복이고 예수를 안 믿는 게 최고의 저주예요. 저주. 예수를 믿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 그냥 삶 자체가 사실은 저주예요. 참, 얼마나 성령께서 죄가 무엇인 줄 깨닫게 하시고 예수가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내가 회개하여 예수를 믿어 구원받은 것,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의 영광을 늘 찬미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할렐루야.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인 거예요. 이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가지고 이 복된 복음을 증거하며 사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자, 시간이 좀 남아서 우리 한번 나머지 절도 좀 잠깐 상고해 볼게요. 예수님께서 이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또 책망할 때 뭐라고 책망했냐면 귀신, 악한 귀신 들린 사람들과 같다, 이 세대가. 그러면서 좀 굉장히 난해한 말씀을 하셨어요. 자, 43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더러운 귀신이 사람들에게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이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하면서 이 악한 세대가 흉악한 7 귀신 들린 사람처럼 된다. 너희들 심판을 받을 뿐만 아니라 너희들이 다 귀신에 사로잡혀서 살게 될 거다. 이러면서 자, 여기 보면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 나갔어요. 근데 물 없는 곳을 찾아다니는데 물 없는 곳이 없는 거예요. 물 없는 곳에 찾아가는데 물 없는 곳이 없는 거예요. 그래갖고 내가 나갔던 그 사람에 가보니까 그 사람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가 되었어. 야, 물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야, 잘됐다 그래서 그냥 더 악한 7 귀신을 데리고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나중에 더 악해진 거예요. 더 악해진 거예요. 자, 여기서 귀신은 물 없는 곳을 찾는다. 물 없는 곳이 귀신의 집이요. 물 있는 곳은 절대 귀신이 못 들어가요. 그러면 이 물 없는 곳이 뭘까? 이제 무슨 물 없는 사막이나 무슨 광야 같은 걸 귀신이 좋아한다는 거예요? 나는 물이 있는 사람인가 없는 사람인가? 이 말씀을 보면 물이 없는 사람은 귀신 들려. 늘 귀신이 들어갔다 나갔다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 물 없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 이 물이 여러분 헬라어 단어로 휘도르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 단어가 어디 나오냐면 베드로후서 2장 17절에 악한 영에 잡힌 거짓 교사들을 말할 때 마귀 하수인들이죠. 이렇게 말했어요. 이 사람들은 물 없는 샘이요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니 그들을 위하여 캄캄한 어둠이 예비되어 있나이다 할 때 이 단어를 썼고, 자, 요한일서 5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한 이시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언한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물과 피로 임하셨다는 거예요. 물과 피로 임하셨다. 물과 피로 임하셔서 피의 구원을, 물을 구원을 베푸셨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피는 여러분 그냥 우리가 쉽게 피로 주님의 보혈로 우리 죄를 사하신 은혜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억만가지 모든 죄의 형벌을 그의 보혈로 다 깨끗하게 씻어 주셨습니다. 제사함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예수님은 이런 은혜만 베푼 것이 아니라 물의 은혜도 베풀어 줬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물이 뭘까? 자, 베드로전서 3장 21절을 보면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렇게 곧 세례라. 물은 구원의 표 세례라. 물 세례를 말하는 거예요. 물 세례를.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우리에게 물 세례의 은혜를 베풀어 준다는 거예요. 물 세례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음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세례는 예수님의 죽음과 합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세례 받을 때 예수와 함께 나는 죽고, 세례 받고 올라올 때 예수와 함께 나는 사는 것입니다. 주님과 우리가 세례 받을 때 누가 죽었냐? 옛사람이 죽었어요. 옛사람이 죽었어요. 우리가 부활의 생명을 얻어서 새 사람이 되었어요. 이것을 고백하는 것이 세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런 말씀을 가지고 본문을 해석해 보면 물이 있다는 사람, 세례를 받은 사람, 그 사람은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의 생명으로 사는 자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실제로 고백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 귀신 들리지 않아요.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 예수를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 주님 바라보면서 주님의 뜻대로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들은 귀신이 두려워하는 자예요. 물이 있는 사람들이 물 세례의 복음의 분명한 은혜가 그 안에 있어요. 근데 반대로 물이 없는 사람, 내가 인생의 주인이야,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지도 않아. 내가 인생의 주인 돼서 내 멋대로 내 육신의 소욕을 따라 막 살면 다 그게 귀신의 밥이요. 귀신이 그런 사람은 들어갔다 나갔다 들어갔다 나갔다, 다 귀신은 그런 사람을 찾아가. 내가 인생이 되어서 주인 되어서 시퍼렇게 살아서 맨날 육신의 소욕을 따라서 악한 생각을 따라 사는 거예요. 자기 멋대로 사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다 물 없는 사람들이. 바로 이 악한 세대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지가 주인들이요. 자기 욕심을 따라 막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너희들이 바알세불의 다 집이다. 이 세대가 이렇게 악하느니라 하면서 주님이 지금 책망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그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사랑하고 주님 주시는 영의 생각을 쫓아 사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이름으로 명하면, 그런 주재권을 갖고 있는 성도들이 예수 이름으로 말하면 귀신이요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갑니다. 그런 권세가 우리에게 있어요. 정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면, 주재권을 고백하면 그분의 이름의 권세가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근데 내가 막 시퍼렇게 살아서 내가 주인이요, 그런 사람이 예수 이름을 아무리 외쳐도, 예수 이름으로 아무리 구해도 여러분 그 이름에는 역사가 안 나타나.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물 있는 사람이 되어서 주 안에서 승리하는 권세 있는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